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 같은데 그리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전체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는 16장까지는 신앙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현실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매일 먹는 문제, 이게 먹는데 이 먹는 문제가 뭐냐,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고기를 우상의 제물 앞에 드려진 고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에는 전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대.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샤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소나 돼지를 잡을 때 어떤 전기 충격이나 아니면 뭐로 해가지고 급소를 딱 쳐서 그냥 그 짐승이 고통 없이 이렇게 딱 죽을 수 있게 하는데, 코샤라는, 그러니까는 고기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구약, 아직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소를 거꾸로 매달아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나 이제 이런 것들을 피를 서서히 심장이 딱 멎어버린 피가 딱 안 나온답니다. 즉시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죽이진 않고 피가 이렇게 흘러서 완전히 빠지도록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 코샤. 근데 그거는 이슬람에서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음식을 지금도 그들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게 옳은가, 먹지 않는 게 옳은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 문제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냥 도축을 해서 잡아서 그냥 시장에 파는 물건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막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대량으로 키우거나 닭을 대량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이런 게 없고, 저희가 옛날에, 그러니까는 80년대에 그때 이제 양계장이 그때쯤에서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닭을 많이 키우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닭을 제가 하기에는 한 1년 정도 커야 닭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때 집사님 가정에 이제 저희가 경기 이천에 있을 때,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들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농사만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짓는 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사는 게 1년에 한 번 딱 쌀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푸성기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안 되니까는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이들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할까 고민하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양어장, 그러니까 거긴 땅은 많으니까 물도 좋고 하니까 양어장하고 닭을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보조해줬던 교회가 이제 헌인능이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양계를 많이 하는 쪽에 같은 교단에 이제 목사님 교회가 거기서 이제 가서 은은을 했었더니, 양어장도, 그러니까 양어장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닭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들은 이제 그 양계하는 쪽에 가서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역할을 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서 그들이 닭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닭이 40일 만에 큰 닭이 돼서 나와요. 1년을 키워야 될 닭을 이게 닭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이게 닭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밤낮으로 닭을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은 밤낮으로 낮인지 밤인지 이 닭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먹는데요. 불을 켜놓으면 잠도 안 자고 계속 먹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을 못하게 좁은 공간 안에 넣어놓으니까 계속 먹고 운동 안 하니까 그런데다 거기다 홀문제도 넣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닭이 뻥튀기가 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들이 다 사료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고기가 귀하고 그리고 고기가 있다 해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거기서 이제 사제들이 가져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남는 거가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데 그건 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것도 있고 안 드려진 것도 고기가 귀한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율법주의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또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뭐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이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의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현실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바울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게 오늘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 믿음이나 신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순종은 피보다 진하다. 깜짝 놀랐어요. 순종이 피보다 혈육의 그거보다 더 진하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이게 잘못 배워놓으면은 왜곡된 지식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제가 그거를 어디에서 많이 보느냐. 신앙에서도 이걸 많이 봐요. 신앙에서도 이걸 많이 보는데 우리 주변 나라가 다 큰 나라예요. 중국도 큰 나라고 러시아도 큰 나라고 이 일본도 그렇고 다 강대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근데 역사를 왜곡하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를 왜곡을 해요. 그들의 가치관이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에서는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야. 중화 사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야. 이걸 심으면서 나머지 주변 나라들은 다 속국이야. 소국이야. 이러면서 무시해도 된다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손흥민 선수라든가 아니면 김연아 선수라든가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감해요. 그 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해서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통해서 쭉 연구한 사람 밑에 가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은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러다가 하버드대 교수한테 개쪽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역사는 가르치면 안 돼. 우리는 좋은 것만 후손들에 가르쳐야 돼. 이래가지고 이쪽도 역사를 왜곡하고, 여기도 역사. 기독교에서는 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잘못된 이 지식을 가르치는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양에게 내 죄가 전가가 돼야 돼요.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야 돼요. 넘겨져야 그 양이 내 대신 죽고 거기서 피를 흘림으로 단뿔에 피를 바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는요, 내 죄가 십자가 앞으로 전가돼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미 내 죄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어. 그래, 나는 의인이야. 난 자유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언제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갖다 내려놨어?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 죄를 갖다 놓느냐고요. 전가되지 않았는데 전가됐다고 어떡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심각하다. 저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들 앞에 가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려고요? 그분 앞에 1대1로 섰을 때 어떡하려고요? 전 그 생각하면은 참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내 죄를 한 번도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전가해 본 적이 없어. 갔다가 내려놓아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자유해. 나는 이미 해방 만났어.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해방을 못 만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죄가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죄 없다고 빠져나가면서 말을 바꿔요.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를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죄를 인정 안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 않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왜 지식과 사랑을 딱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바울 선생님 그랬잖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식을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지식이 교만한가? 한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짧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네 안 먹네 하면서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어떤 그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알자는 거죠. 에레미야 10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거는 우상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레미야 10장에서는 뭘 모르는 사람이 조각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는 아까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 주밖에 없다. 누가 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원래는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이 한 분, 한 주,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오직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의 그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게 되게 많았었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성품이 예수님 성품처럼 될 줄로 알았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건 뭐지?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믿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거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랬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장에 가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앞에 가서 있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이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먹으면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가서는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희가 우상 재물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먹어서 귀신과 교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을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 우상 숭배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힘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얘기는 지난번에는 결혼에 묶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음식에 묶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아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서 내가 고기를 지금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우상에 드렸던 건데 그러면은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우상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은데 말한 사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10장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음식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요.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은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다. 음식으로 인해서 더 잘 사는 거, 고기를 많이 먹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못 먹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정도 믿음이라서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그랬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그 어떤 강한 믿음 때문에 딴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이라고 얘기한 내용은 교만을 얘기하는데 남을 죄짓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자기 과시. 나는 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알고 우주에 하나님 한 분이 나는 그분만 섬기기 때문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자기를 드러낸 자기 지식을 교만하게 해서 부풀려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들 않도록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스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본다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막 먹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 저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먹어? 그럼 먹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불법과 불의를 하는 걸 보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럼 나도 그래도 되겠네. 그런데 그게 불법이거나 죄를 짓는 자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아까 넘어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 사람은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영혼은 멸망을 받는데,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죄를 짓는데 누구한테 짓느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게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아직 성장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을 누가 구원했는가? 예수님이 구원한 형제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형제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형제라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죄를 짓는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가끔은 했었어. 난 네가 가는 천국 난 안 가고 싶어. 난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어. 이게 교만한 말인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천국을 간다면 그 천국은 이상한 천국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덕을 끼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바울 선생님 얘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 딴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지극히 작은 사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선행은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좋은 결과물이 내는 거를 제가 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미국 맞네요. 미국 그 여성이, 자기 엄마가 일찍, 무슨 병으로 죽었고, 아버지는 자기를 키울 수가 없다고 고아원에 버리고 왔는데, 거기는 고아원 시설이 우리 한국과 좀 다르더라고요. 학교를 보내주고 이거보다는 좀 그런 시설이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게 좀 안 됐나 봐요. 갖고 교육도 못 받고 이 자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았는데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막 며칠씩 자라는 아이가 먹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 괴혈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그게 비타민 뭐가 부족하면은 그렇대요.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청소년 아이가. 이빨이 났는데 그게 이빨이 다 그냥 빠져버려가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게 치료를 못 받는데 이제 고아원에다가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청소년 아이인데 네가 벌어서 알바해서 네가 그 치료비를 네가 마련해서 네가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는 동안 이빨이 다 빠지니까 알바를 해도 사람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 이제 쓰레기나 줍고 이제 청소년기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는 어떡하다가 이제
그 이빨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틀니를 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대 아이가 틀니를 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10대 이제 20대를 넘어갔는데 누구한테서 이제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고아들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데 외국에 나가서 교환학생으로 대학을 네가 입학을 해가지고 하면 교환학생으로 얼마간을 나가서 있을 수 있다. 근데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단다. 그래서 거긴 네가 가면 무조건 합격이 된다.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한국을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오는 중에 그 기내식을 주는데 이거를 먹을 수가 없더래. 틀니가 너무 이상이 오더래요. 그러다가 그 틀니가 그 겨우겨우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틀니가 완전히 내리자마자 깨져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아예 먹을 수 없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보더니 명함을 주면서 지금 당신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치과 의사라고 명함을 주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정말 천사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가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깨진 틀니를 해가지고 임시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한 달에 교환 학생으로서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이 치과 의사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떨어지고 못 먹고 하니까 비행기 옆에 앉았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틀니도 이제 임시것도 만들어주고 이제 쓸 수 있는 틀니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여학생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가지고 나도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치대에 들어갔답니다. 치대에 들어가서 내가 그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분 앞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남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에도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치과 열심히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선행을 베풀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서 학교 공부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어느 날 그 수업 시간에 보니까 특별 이제 저기가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보니까 낯이 익었더래.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치료해줬던 그분이 미국에 세미나를 와가지고 특강을 하는 걸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붙들고 울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 내용을 아니까 울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내가 그분의 그걸 통해서 내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에 벌써 없어질 사람인데 그래서 참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베풀 수 있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굉장히 감동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살아야 할 존재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1장에서 8장 1절에서 교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는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좋겠구나.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참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난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가말리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영혼을 얻기 위한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는 나를 넘어가지 못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게 쉬운 얘기인데도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너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네가 막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멸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해. 지금 그러한 내용의 말을 오늘 그 8장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